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삶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저희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더욱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각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뜻 위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온전한 예배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그 온전한 예배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온전한 예배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진정한 요소, 참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방법과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예배의 형식들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성취해내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예배를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드림에는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기대하셨고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 그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 예배의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지 몰라도 그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린 채 형식화되어 갔던 그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는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라는 예배의 형식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만약에 형식화된 어떤 시간을 때우는 듯한 그러한 예배로만 남아있다면 그 예배 역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지가 여전히 우리의 예배 형식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예배의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림,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거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성막에 대한 또한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살지고 기름진 좋은 우양들을 함께 살려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은 핑계로 둘러댄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시간,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 안에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적인 요소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예배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러한
예배의 자세고 그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구약의 여러 제사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순서를 거쳐서 그들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제물 위에 안수해야 되고 그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고 기름은 또 걷어내서 불살라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께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게 하셨을까? 그 모든 예배의 형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정하셨고 그 형식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의 행위는 예배의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예배의 형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제사나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어떤 예배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요소,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들음이다. 두 번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이고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제사와 예배의 다른 여타 종교의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 있었다면 신을 감동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신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 신을 어떻게 됐든 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그 예배라는 어떤 형식 속에 담아내어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예배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면 신이 감동받고 신이 기뻐하면서 더 많은 곡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그 목적이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예배는 그 예배의 목적은 인간의 예배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원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내가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저 이거 원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제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어떤 그러한 통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원과 행복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너희가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의 마음에 있는 너희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에 너희의 구원도 있고 너희의 축복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 이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배, 형식화된 예배, 실패했던 그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예배의 성취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9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 되는 그러한 어떤 예배의 성취를 하시며 예배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면서 예배자로서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성취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온전한 예배의 성취를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듣는 것이고 예배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결단인 줄 믿습니다. 결심이에요.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 결심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나의 행위로서 예배를 인식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된 예배관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야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음과 순종과 결단이야말로 어떤 예배의 형식 속에서든지 꼭 담겨 있어야 할 예배의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제사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결단인 순종,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서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시간인데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마음의 자세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